온 세상에 나가라. 아멘입니까? 네. 참 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소유하고 싶고 또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어쩌면 우리도 행복을 찾아 이곳에 왔을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은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생활에 쓰는 것도 어렵지만은 절약해서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고생 끝,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마지막이 참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쾌감이나 일시적 즐거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감상할 때, 또 운동 경기를 보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을 해줄 때에, 장사가 잘 돼서 매상이 많을 때, 그때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간의 행복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오늘도 찾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행복을 찾아서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다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가졌어요. 인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소유해봤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전에 살은 사람이나 후에 살은 사람도 나만큼 쾌락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다 소유하고 나서 자신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윤희, 그분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행복 전도사라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강연이나 혹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희망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KBS 이 명사 특강이라든지 SBS 행복 특강을 통해서 그는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행복 그것이 얼마요?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이런 책들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과 함께 자살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TV 앞에서 항상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 내면 속에 그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인간이 가져야 되는 번민 고통으로 싸우면서 그는 무척 힘들었어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줘야 되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내면에는 불행한 걸 어떻게 해요? 결국 표현할 길이 없어서 부부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좋아해서 행복을 어떻게 하든지 연구해가지고 행복을 좀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사람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사망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수가성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아침 저녁으로 운물가에 오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정오는 쉬어야 되는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정오에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가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지만은 진정한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정오에 할 수 없이 운물가에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행복에 차서 복음을 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온 성이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변화를 받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 앞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 현실 앞에서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어요. 창자가 뒤흔들리는 고통을 당해봤어요. 입술이 떨리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받은 그 구원,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내적인 것이에요. 내가 슬픈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지금 의사가 당신은 암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라 할 때에 그때 무슨 내 돈이 필요하며 큰 집이 필요하며 내가 비즈니스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즐거워야 모든 것이 즐겁지. 내 마음이 슬프면요 다 슬픈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을 못 찾으면 지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구원의 확신과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해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것이 행복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진실로 행복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선포주일에 주제를 10월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이 교회 프랑카드를 붙였어요. 10월의 행복이다. 이건 무슨 소린가 좀 의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들어왔다는 사람 조금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거 왜 10월의 행복이냐? 주제 성경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을 인하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한 거예요. 10월의 행복이 우리 교회에 풍성이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 찾는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잃어버린 아픔과 다시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사초를 21번째 합니다. 이번 21번째 하면서 제가 기도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사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작년 한 해 동안 필라에 온 사람이, 그래서 확실한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필라델피아에 350명이 들어왔는데 나간 사람은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래요. 하여간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30년 동안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길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한아름이나 혹은 아시 한인상가에 가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이번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먼저 작정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교회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 알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이 대신자 작정란에 좀 적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 나서 봐요. 이 한인 사회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으면 그 사람 만날 거예요. 찾아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좀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예사초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마치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잃은 성도를 좀 찾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중요한 주의 날에 우리가 좀 잃은 양을 찾아서 행복하자, 그런 뜻에서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인데 모든 사람은 다 땅의 사람이고 자기들만이 하늘의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돈을 맡기지 말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주지도 말라,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밀도 말하지 말라, 인격이 부족해서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여행도 하지 말라, 손해보기 때문이에요. 함께 음식도 먹지 말라,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죄인들과 같이,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더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유명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러 오신,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월의 행복이다, 이런 제목 주제 가지고 정말 이 10월 예사초가 여러분이 행복하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행복한 행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월의 행복. 양옆 사람에게 10월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첫째로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목자가 100마리 양을 키운다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은 키운다고 합니다. 적어도 300마리 이상이면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참 맨주먹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니 목자를 318명을 주었어요.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100마리 치는데 목자가 318명이면 양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계산하면 또 설교 잊어버리니까 그냥 많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나갔다가 들에 있는 99마리는 어떡하라고. 항상 거기는 양을 잡아먹는 날짐승이 있어서 목자가 항상 지켜야 되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냥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계산으로 안 맞는 거예요. 현실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랬어요?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목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한 사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한 사람 히틀러가 죄 아래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죽였냐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 귀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 나오는 먹는 음식들은 일단 그 신전에 들어가서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먹으면 우상 제물이라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킬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식물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형제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한 형제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도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음식으로 인하여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기가 영양가 높은 음식이고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형제가 마음이 상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마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관심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들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분을 찾아서 나서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하는 일이라면
자기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마저 포기하고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종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교회는 인간관계,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있을 거예요. 혹은 교회 나왔다가 여러 가지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좋아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찾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 떠난 사람들 예상외로 많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보니까 양이 길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잃었다는 말은 스스로 양떼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다른 짐승은 자기 집은 알아요. 자기 주인은 알아요. 그러나 양은 10m만 나가도 뒤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성지에 가보면 양떼들이 간 길이 있는데요, 항상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언덕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그런 길만 양떼들이 다녀요. 양은 자기 보호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짐승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변한다든지 혹은 몸에 가시를 낸다든지 혹은 무슨 냄새를 풍긴다든지 무슨 방도로든지 자기를 방어할 힘이 있는데 양은 방어할 힘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죽은 생명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양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주변을 자세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요. 교회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떠난 사람, 양떼들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먹이를 찾다가 그 떼를 벗어나면 못 돌아와요. 양이 스스로 못 돌아와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떠나보면 알아요. 영생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그냥 다닌 사람은 이 교회도 뭐 다 똑같은 교회지만 한번 나가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또 나가지 마세요. 나가보면 아는데 자기가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듯이 이건 내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교회로 가야 되겠는데 혼자 스스로 못 와요. 절대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 길 잃은 양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잃은 그 양을 찾으라 정관사가 있어요. 그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팔레스틴 땅에는 목자들이 많아요. 양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떼에서 벗어난 양들이 있는데 이참에 잃어버렸지만 다른 양 하나 내가 잃은 양 찾아오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적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월호 사건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고아원에서 애들 데려다 준다고 그 상처 입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다 죽은 거 알지만은 아직도 시신을 찾겠다 하면서 그 항구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죄인을 찾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주의 사랑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도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주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 나서요. 좀 찾아 나서요. 그 찾아 나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마침내 목자는 그 잃은 그 양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 여기 어깨에 맸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어깨에 짐짝 들고 가듯이 그렇게 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에 메고 양쪽 어깨에 맸다, 업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을 그냥 이 쌀찜처럼 한쪽 어깨에 매어 목마를 태우는 것처럼 잃은 그 양을 목자가 자기 목마를 양 어깨에 메었다. 그 품에 있는 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했으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썼고 찾아서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양을 잡아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2마리 이상 잡았을 거예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하겠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무엇으로 찾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이 없어요? 전도를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왜 성령의 체험을 못해요? 성령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완악한 마음, 세상 죄악에 눌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전도할 때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 근처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변에 교회를 떠나 잃어버린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앞으로 우리가 선물을 팔 텐데 선물을 가지고 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한 이 10월의 행복, 축복의 행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0년에 이 노숙자가 된 사람이 요 20여 년 만에 참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부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린 시절에 집을 뛰쳐나오고, 그리고 친척과 양부모 밑에서 그는 성장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을 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입학하지 못하고 해군에 입대합니다. 해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그는 결혼하고 의료기구를 파는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아내가 집을 떠나 도망갑니다. 아이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들과 함께 주로 밤에는 전철이나 공중 화장실에 가서 그냥 같이 지냅니다. 밤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과 식사 때는 쉼터에 가서 거기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밤이면 그 공중변호소에서 아들을 재우면서 독학을 합니다. 결국 그는 증권 주식회에 들어가서 월가에서
그는 주식회사를 채우면서 지금 그의 재산이 얼마인가 하니 1억 8천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 노숙자에서부터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가, 그 비결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글라이드 감리교회 세실 월리 암스라는 목사님의 그 전도를 받고 그 목사님 집에서 말씀을 듣고 격려받은 말씀 가지고 자기가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항상 희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집은 없었지만은 희망은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억만장자가 된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이번에 우리가 예사철을 통해서 전도해서 나도 행복하고 전도를 받은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10월의 행복이 우리 영생교회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